김매수님, 오늘은 연중제 7주간 화요일이기도 하면서 성 베드로좌 축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며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 이제 베드로라는 뜻이 케파, 그 페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 베드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죽음도 누를 수 없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베드로 이제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서상으로 그대로 보면 베드로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죠. 베드로라는 한 사람, 그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사도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교님들 중에 이제 한 명, 베드로의 로마의 주교가 이 교황좌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성서상으로 옳지가 않죠. 또 이는데 살이요 이는데 피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도 실제로 성경만으로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당신 살과 피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빵과 포도주가 당신 살과 피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온전히 인정을 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것은 딱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한 거지 그것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힘도 그것을 이제 누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고해성사나 성체성사와 같은 것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교황에게 계속 물려주시는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거죠. 그게 없으면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죠. 그렇죠? 고해성사로 죄 용서 못 받으면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파견했는데 이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서 그냥 내가 직접 또 하느님한테 용서받을래? 그러면 내가 그럼 뭐하러 베드로한테 하늘나라 열쇠를 줬니?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오늘 보아야 하는 거는, 그러나 이상하게 개신교가 오히려 주일에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많이 참석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러 모이는 거, 우리도 교회 그러면 회중할 때 회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데, 그럼 하늘나라의 열쇠가 있는 이 교회에 모여서 이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또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또 먹어가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사 참여율을, 주일 미사 참여율을 보니까 2018년, 지금 22년이니까 18.3%니까 뭐 코로나가 터지고는 뭐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아마 회복돼도 지금 15% 이상까지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한 500만 명,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미사에 안 나오면 고해성사를 봐야죠. 근데 개신교는 고해성사를 안 봐도 돼요. 그냥 하느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거든요. 근데도 개신교는 제가 한 7, 8%가 우리나라 이때 봤을 때가 개신교가 한 거의 90% 가까이 됐었어요. 개신교는 그 교회에 등록된 되었다면 거의 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다가, 이것은 우리가 그냥 3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나와서 고해성사하고 성체를 영하면 그냥 우리는 신자다라고 굉장히 가톨릭 신자의 범위를 넓게 정해 놓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지금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 위에 세운 이 교회가 하늘나라 열쇠까지 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세례 받고 나서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한 3년 정도 지나면 한 50% 이상이 이제 냉담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똑같이 한 7, 80%가 이제 성당에 안 나오게 되죠. 이것은 우리 공동체라고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에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음식을 먹고 또 내가 또 이 가족 안에 함께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가족이라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을 새로 태어나게 해놓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10명을 낳았다면 7, 8명은 그냥 가출해도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상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안 나오면 막 전화 오고 막 난리죠. 그쵸? 그리고 막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으로 너무 귀찮아서 왔다라고 하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 가톨릭은 안 와도 절대 누가 전화하는 일이 없고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안 오고 싶을 때는 편하게 안 와도 돼요. 우리는 다 신앙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당한 건가? 우리 가톨릭은 자꾸 뭐 이렇게 전화 오고 나오라고 그러지 않아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온전한 건가? 라고 하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교회를 어느 식으로 봤냐면 이 몸과 같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골격계, 호흡계, 근육계, 순환계, 소화계, 뭐 신경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뭐 근육도 있고, 뭐 위장도 있고, 또 뭐 머리도 있고, 뭐 눈도 있고, 뭐 이런 거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이제 지체들인 거예요. 어디엔가 속해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유일한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또 영양분도 받아요. 이 머리가 심장을 뛰게, 아니구나. 뭐 아무튼 이 머리가 이제 멈추어 버리면 이 몸도 뭐 이렇게 활동을 해나 마나죠. 그냥 짐승과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처럼 그 머리를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맡긴 거죠. 그냥 가정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이시고
베드로가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거, 이게 꼭 뭐 지금 시대에 맞지는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옛날 밖에 나가서 정말 사냥을 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먹을 거를 가져와서 이제 부인에게 주면 또 부인이 그걸 잘 나눠서 또 그 먹이를 잡으러 가는데 일주일 한 달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동안 또 잘 분배를 해서 이걸 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코노미.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잘 배분을 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가 또 이제 남편이 또 고기 잡아오면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 나가서 생명을 바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부인은 또 부인 나름대로의 또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자녀들은 그냥 그걸 먹고 학교에 안 가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 형제들끼리 맨날 싸워. 이러면 또 그 역할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자녀들의 또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또 부모에게 순종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준비하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게 지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뭐 손가락이나 뭐나 이런 지체들은 사실 이 아빠 엄마 그냥 뭐라 그럴까, 아빠가 머리라고 그러면 엄마가 그냥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내 몸을 위해서 어떠한 각자의 맡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커다란 이걸 유기체라고 하는 거죠.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유기체를 움직이기 위한 각자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할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 약간은 냉담자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냉담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순간만 따진다면 이 영양분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양분을 안 먹는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오는 어떤 뭐 굳은 살이나 때처럼 되겠죠. 그 때를 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양분을 안 먹는다, 성체를 영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하느님으로부터 양식을 안 먹는다, 그것은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3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잡아놓은 거죠. 뭐 그거는 괜찮다 싶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있으면서 성체를 영하면서 내가 이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세포들 중에 어디엔간 속해 있어요. 뭐 위에도 속해 있을 수 있고 뭐 장에도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영양분은 막 빨아먹으면서 역할을 안 해요. 이 몸을 위해서 어떠한 그 조직체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뭐 이렇게 각자 우리 뭐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를 않고 그냥 성체만 가끔 나와서 이제 성체만 성체 안 영하면 지옥 간다니까 성체만 영해. 그런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무금도 안 내고 뭐 성당에 어떤 단체나 그런 공동체에 들지도 않고 하고 있는 거는 이 바오로가 보는 이 교회, 유기체적 교회 안의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세포와 똑같냐면, 진짜 죄송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지, 그분들이 암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쩌면 그렇게 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학교 안에 머물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빨아먹으면서 그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안 해. 그냥 그 나오는 애들 돈이나 뺏고, 그러면 그런 뭐 조직체 내에서 그런 사람들을 암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비유를 하자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런 공동체들이 그 셀 모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어느 공동체인가는 들어가야 돼요. 뭐 유치부면 유치부 뭐 가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단체 내에서 전화를 하고 하는 맡은 우리 공동체 같은 가족이니까 안 나오니까 전화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냥 한 10%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쓴 게 소공동체죠. 그래서 소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신자들이 그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오게 한 건데, 제가 본당에 가봤더니 세례를 주고 소공동체에 보내려니까 소공동체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그리고 본당에서 전체 신자의 한 5% 정도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신자를 거기를 보냈다면 그 소공동체 그 신자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레지오에 다 넣었어요. 이게 세례를 받고 나서. 왜냐하면 레지오라고 하는 단체가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제가 꾸르실료를 맡고 있지만 뭐 꾸르실료보다 그 시스템 자체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꾸르실리스타들 죄송합니다. 물론 뭐 우리 팀유합이 있고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면 거기는 주회합,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뭐를 만드는 거, 하나의 레지오라고 하는 유기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레지오도 하나의 큰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무슨 잔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꾸르실리스타가 거기에 참여해야 레지오 단원이 아니라, 레지오 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어야 레지오 단원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의 소공동체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 공동체라고 하는 거야. 어디나 기초가 되는, 그래서 내가 그 기초가 되는 공동체들의 모임이 그 총합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내가 누구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전체 유기체를 위한 도움이 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그런데 안 들어가도 그냥 성사만 영하면, 성체만 3년에 한 번 영하면 그냥 우린 다 신자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어쩌면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암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전체가. 건강한 사람도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교회가 그 성체를 영하는 의미가, 양식을 먹는 의미가 뭐예요?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포에게 영양분을 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간 세포에게 영양분을 준다, 계속. 그거 왜 주는 거예요? 그 간에서의, 딴 데 가지 말고 그 간에서 암으로 변하지 말고 간에서의 일을 충실히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듯 모든 신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판공성사표를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일자는 좀 좁게 봐야 돼요. 어떤 공동체에, 그런 기초공동체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좁게 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또 들어오면 어느 부분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허술한 거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성체만 영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그냥 우리는 신자로 인정하겠다. 이것은 더 숫자적으로는 많은 어떤 우리를 부풀릴 수는 있지만, 정작 진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 모이는 어떤 유기체적, 바오로가 얘기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서는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 어떤 소공동체, 이 기초공동체의 모습을 조금 새롭게 변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기도 하는데 그게 잘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이 영화는 뭐냐면 패밀리 서바이벌 패밀리인가? 아무튼 이 일본에서 도쿄에 있는 요 한 가족이
일본에 몇 년 동안 이제 정전이 벌어진다. 그래서 전기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없어진다. 이런 가정하에 만든 영화예요. 요 가족은 이 아빠는 일하기 싫어하고 각자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엄마는 요리하기 싫어하고 생선을 못 잘라요. 무서워서. 나는 생선 못 잘라. 그러니까 이 밥맛이 없어서 그런지 애들은 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딸아이는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서 맨날 핸드폰 하고 있고 얼굴 막 치장하는 데만 관심 있고, 아들은 이제 절대 집에 와서는 대화를 섞지 않고 하는 이 가족이 이제 정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전기가 들어올까 그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은 저 시골인 거예요. 그 시골에 가려면 자전거로 뭐 몇 달은 가야 돼요. 며칠은 가야 돼. 그러니까 뭐 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다니니까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뭐 아무튼 전기 시스템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먹을 게 없고 물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 도시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행기도 못 타고 하니까 자전거 타고 이제 외할머니 때까지는 이제 가기로 한 거죠. 여기는 뭐 아무데도 다 이제 장사도 안 하고 완전히 도쿄가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 가는데 이제 돈도 얼마 없고 하는데 물이 사 먹어야 되는데 물이 뭐 한 병에 뭐 5만 원씩 하는 거예요. 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수. 그러니까 근데 이때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내가 오면서 봤는데 다 3천 원씩 팔던데 왜 당신은 5만 원씩 팔? 이러면 안 팔려요. 그러면 내가 이거 싹 하나에 5천 원씩 살 테니까 좀 주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놀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저런 능력이? 이제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이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막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굉장히 이 가족이랑 차이가 나죠. 그쵸? 여기는 키도 크고 막 옷 입은 것도 완전히 자전거, 자기들도 이제 시골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 이 가족의 아버지는 너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물 흐르는데 이끼가 끼는 거는 독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는 물에 담아서 우리가 항상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요런 것들은 독버섯이 아니니까 이런 건 먹을 수 있고, 또 불은 이렇게 지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완전히 능력 없는 인간으로 찍히고 만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나 부인이 니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모든 자존심을 구기고 사람들, 어떤 먹을 게 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을 거 좀 주십시오. 이 피 흘리는 거죠. 이제 머리로서 이제 신랑은 이렇게 피 흘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신부는 그거를 받아서 이제 잘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각자 역할들을 뭐 해나간다, 그런 가족 어떤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떤 다리가 없는 곳에 이르렀더니 또 아빠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지도에 다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아빠가 또 뗏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가족들을 여기로 건너주다가 아빠는 물속으로 가라앉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없으니까 잘됐다 뭐 그러진 않대긴 슬퍼하긴 하는데, 가는데 이제 들개 개떼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엄마가 다쳐요. 그리고 개들이 막 물으려고 하고 할 때 이렇게 막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또 기차가 와서 이제 뭐 기차가 와서 이제 살기는 하는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아빠를 그리워하죠. 아빠가 정말 큰 기둥이었구나. 뭐 베드로와 같은 거죠, 그렇죠? 혹은 이 엄마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빠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아빠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아빠를 이제 엄마가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재워주죠.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제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생선 좀 잘라달라고 해도 잘라주지도 않고 그런 아버지, 그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이제 도착을 하고 있고, 외할아버지는 이제 낚시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몇 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몇 년을 이제 산 뒤에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전기가 탁탁탁탁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는 남편은 또 남편 나름대로의 또 역할을 다 하고,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하고,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가고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또 폴라로이드 사진을 가지고 다녔던 여유가 엄청 넘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찍어준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사진을 보면서 정말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역할을 다 해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엄마는 고등어 찌개를 이렇게 해서 주고, 또 이 아들도 말도 잘하고, 딸도 이제 고등어 그런 거를 인스턴트 안 먹고 그렇게 하며 온전한 가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돼지를 한 마리 이렇게 협조해서 잡으려고 하다가 어떤 이제 아저씨 이 집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거 내 돼지인데, 근데 이 아저씨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혼자 먹을 게 충분해. 근데 외로워요.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족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잃어버린 돼지들을 잡는 이런 것만 도와주면 우리 함께 살자. 먹을 거 걱정 없다. 근데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우리 며칠 동안 잘 먹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저희는 가야 될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슬픈 얼굴로 그럼 조심해들 가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참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내에서 정말 양식을 이렇게 성체를 영하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양식을 주는, 물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나 그 양식을 주는 엄마와 같은 역할은 베드로가 하는 거고, 그 베드로의 어떤 대리자들이 본당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먹고, 그러면 양식을 먹고 나는 역할을 안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일까? 아까 그 가족이 처음에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역할을 안 하는 그 가족은 뭐 금방이라도 와해돼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가 지금 되새겨야 될 거는, 신호도도 하고 있지만 되새겨야 될 거는 정말 기초공동체의 중요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면 나는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그 단체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하고 그 사람들과 또 친교를 나누고 하는, 그래서 어디론가 안 들어가면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취급되지 않는, 그럼 레지오 어떤 그런 거와 같은 그 주회합에 참석해야만 그 레지오 단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성사의 목적이 바로 그 기관들, 그 유기체들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있는 거지. 그래서 미사는 파견하는 거지, 그것만 영한다고 해서 그냥 교회 일원이다라고 해서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이 와해되고, 그렇게 나중에 성당 그냥 미사만 하면 돼, 뭐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가,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가 조금 와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 생각하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당에 안 나오는데 전화 한 통 안 해주는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일까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